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소리를 들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악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고 그 악평에 반응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창조력을 일으킬 수 있고 반면에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틀어진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희대의 범죄자 신창원 씨와 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씨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린 시절의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창원 씨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 회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다에서 돈을 내지 못하는 신창원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면서 선생님이 욕을 했습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신창원 씨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 이후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어서 범죄자가 되었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원 씨는 어린 시절 자신을 신뢰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여서 학교 선생님에게 어머니가 여러 번 불려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불려갔던 어머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더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 라고 말하면서 애둘러서 아들을 격려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 표창원 씨는 엄마의 격려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또 자신을 격려해주고 신뢰해주는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경찰 대학에 진학하였고 또 경찰대 교수,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도 방송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슷한 나이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요. 누구에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사장과 또 상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지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잘 지켰어야 했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 가나안 거민들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마음을 지켰다면 결탄코 그들은 악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평 이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입으로부터 악한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이 강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을 지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하여서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말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지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며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진 말 속에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각자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섬검 같은 양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날로 죄악을 도려내고 용서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한쪽은 날카로운 공의의 날로서 악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서 악평하고 원망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관통할 만한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지 않는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었고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를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삶,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찬송과 경배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야겠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만한 좋은 말과 생명력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고, 그 말이, 좋은 말이 풍성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과 선한 말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나의 말을 들으시고 또 나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행을 삼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만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워가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또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과 생명력 있는 말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언행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